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은혜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 통하여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는 복된 은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괴짜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참 말 그대로 괴짜 특이하신 분이신데요. 학기 내내 이 교수님은 출석을 한 번도 부르질 않습니다. 원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출석을 다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수님은 출석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기 내내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한 16번 수업을 16주 동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16번 동안 한 번도 출석을 부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한 번 출석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날 안 나오면 5번 결석을 찍 거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5번 이상 결석을 하면 여러분 F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운 안 좋아가지고 결석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날 공교롭게 교수님께서 출석을 부르신 날이면 한 번 빠졌는데도 낙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오히려 더 무서워서 결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재밌는 그런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또 시험을 보고 나면 성적을 알려주면서 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야, 너는 답안지는 잘 썼는데 평소에 너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너 F 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답안지는 잘 썼는데 평상시에 이 교수님이 마음에 안 들면 낙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참 재밌는 분입니다. 이분이 시험 보기 전에 몇 가지 시험 문제를 예제를 내주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내시는데 이런 문제 무엇에 대해서 논하라 이런 문제인데 그 안에서 이제 2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학생들이 그 예제를 받는 순간 도서관에 달려가서 문제의 답안을 작성해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한 번은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가 시험을 보고 나서 얼굴이 활짝 펴진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 이번 시험 A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래? 얼마나 시험을 잘 봤길래 A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야, 내가 이번에 시험 봤는데 답안지에 아주 답을 앞뒤로 꽉꽉 내가 눌렀었거든. A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학기 말이 됐습니다. 성적표가 나왔는데 이 친구가 A를 받은 게 아니라 F를 받았습니다. 낙제를 한 거죠. 이 친구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A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시험을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시험적이 나와 보니까 A가 아니라 오히려 F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점 2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점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2가 있다는 거죠. 2 신청을 해서 교수님한테 가서 따졌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시험 문제를 꽉꽉 차서 썼는데 F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전 2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많이 쓰기는 많이 썼는데 그 수많은 그 답안 중에 내가 원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쓰기는 많이 썼는데 답안이 기초가 되는 핵심 단어가 빠져 있다는 거죠. 그때는 그 교수님이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제가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이제 대학원생이 되니까 그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건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학생이 답안지에 앞뒤로 꽉꽉 잘 쓰고 많이 썼어도 사실은 교수님이 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지 그 문제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핵심 단어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답안지에 그 핵심 단어가 빠져 있으면 아무리 많은 답안을 거기다가 앞뒤로 빽빽하게 썼어도 그 답안지는 낙제, F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교수님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어가 혹시라도 빠져 있지는 않은지 하는 두려움. 나름대로 바쁘게 살고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가운데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꼭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한 가지 단어, 그 단어가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두려움. 내 인생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는지,
내 인생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는지, 내 인생에 기도라고 하는 단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는지 하는 두려움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사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넌 크리스찬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바로 자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는 목적을 내가 스스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는 목적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를 치면서 잘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서도 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해 주시고 그렇게 칭찬을 받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에게 너 인생은 성공했다라고 박수 쳐줄 수 있지만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똑같이 칭찬하시냐?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야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답안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단어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핵심 단어, 그것이 우리 인생에 쓰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 인생에서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바로 하나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깨닫는 것,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가정용 전화기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전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전보 치는 거 예전에 있었죠? 저는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저는 이제 기억을 전해 들었는데요. 이 전보라는 것이 이 급한 소식을 전할 때 편지보다도 이제 가장 빠른 그 통신 수단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보를 치는데 꽤 비쌌다고 하더라고요. 이 라면 한 봉지, 삼양라면 한 봉지에 10원 하던 시절에 전보 한 통 치는데 얼마였냐면,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이게 전보가 그냥 뭐 비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10글자가, 그러니까 10글자가 기본 10글자가 기본인데 전보 한 번 치는데 10글자에 50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면 한 봉지에 10원인데 전보 한 번 치는데 10글자의 기본 50원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래서 전보를 치는데 서울에 있는 자녀에게 시골에서 전화하고 가서 전보를 칩니다. 할아버지께서 위독하십니다 라고 전보를 치는데, 할아버지께서 위독하십니다. 그러면 이 글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쳐야 될까요? 뭐라고 쳤어야 되네? 조부 위독.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그러면 조부 위독 맞잖아요. 조부 위독. 네 글자. 그러면 싸게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할머니께서 위독하십니다. 빨리 내려오십시오 라고 하는 전보를 서울에 있는 자식에게 치려면 뭐라고 쳐야 됩니까? 조모 위독. 그 다음 뭐예요? 급내 고대. 이렇게 쳐야 된다고요. 급내, 빨리 와라. 고대, 급내하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8글자를 쳤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그 전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모르스 부호를 상대 전화국에 이렇게 보내면 그 전화국에서 그 부호를 받아서 그것을 이제 문자로 바꿔서 전달해 주는 것이 전보의 원리가 된다는 것이 모르스 부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보가 가장 빠른 통신 수단이었을 때 어떤 전화국에서 모르스 부호를 담당해 줄 그 직원을 채용하는 광고를 냈다고 하죠. 여러분 모르스 부호 아시죠? 따딴 장단음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문자로 바꿔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를 외워가지고 모르스 부호를 알아듣고 기록해서 문자로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전화국에 직원을 이제 채용하는 광고를 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화국에 모였습니다. 전화국에 모여서 면접관들이 지원자들에게 다 모였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다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계시면 한 사람씩 들어오라고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러면
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라고 이 면접관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원자들이 대기실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대기실에 와서 이 방에 들어오라고 하는 연락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나? 왜 한 사람도 면접을 시작을 안 하나? 라고 웅성웅성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면접하는 방으로 턱석턱석 들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 왜 들어가나? 하고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조금 있더니 면접관이 방문을 열고 나오더니 지원자들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제 모두 돌아가셔도 됩니다. 면접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채용할 직원을 이제 뽑았습니다. 한 사람이 결정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지원자들이 황당하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는 면접도 안 봤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 면접할 기회도 주지 않고 왜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면접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다리시는 동안 그 천정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모르스부호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남겨드렸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보냈냐? 이 메시지를 이해한다면 지금 당장 방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모르스부호를 띠띠띠띠띠 하면서 이 천장에 있는 스피커로 보냈다는 것이죠, 메시지를. 그런데 여러분 중에 그 메시지를 이해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던 사람. 그 사람만 앉아 있다가 이게 모르스부호네 라고 하면서 알아듣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오늘 살아가는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교인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교인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보물찾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로 찾기 어렵도록 꽁꽁 보물처럼 숨겨놓으신 걸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치 모르스부호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도록 무엇인가가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 있는 사우스이스트 크리스천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에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 오늘날 그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한복판에 세상의 거짓 신들이, 이 세상에 있는 거짓 신들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혼이 곤고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음식으로 위안을 삼아 안도감과 자신감을 얻고 있다면 당신은 음식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육적인 충동과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결코 사랑과 관계가 없다. 그것은 성욕의 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 성욕의 신을 섬기는 한 만족감과 친밀감이 아닌 말할 수 없는 수치와 허무만 남게 될 것이다. 재미와 쉼과 여흥을 주는 오락의 신을 섬기며 스포츠, 뉴스, TV, 영화, 음악, 게임, 스마트폰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가? 속지 말라. 오락의 신은 권태를 낳는다. 반드시 자기 손으로 성취하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도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존경과 인정을 받기 원한다면 당신은 성공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사랑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는가? 당신은 로맨스의 신을 섬기고 있다. 자식이나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가? 그 관계가 당신의 행복과 기쁨과 슬픔과 우월함을 오늘 결정하고 있다면 당신은 가족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나라고 하는 신을 섬기며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웅덩이를 파는데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자신이 나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이 세상의 거짓의 신이 계속해서 우리를 오늘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이 거짓의 신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나는 스스로 거짓의 신을 섬기는 자리에 서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거짓의 신을 섬기고 있는지도 인식하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거짓의 신들에게 자신의 마음의 한복판을 내어주고 그 거짓의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만들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고체로 만들어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이 고체로 만들어지면 물에 잘 녹지를 않습니다. 물에 넣어서 계속해서 저어줘야지만이 시간이 한참 지나야지 이 물에 녹는데, 그런데 이렇게 민물에는 잘 녹지 않는 소금이 바닷물에 넣으면 금방 녹는다고 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금이 어디에서 왔기 때문에? 바닷물에서 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같은 성질을 가진 바닷물에 담겨지는 순간 그 즉시 소금은 녹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래 세상 가운데 살았던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죄의 DNA를 가지고 있는, 본래 세상에 속해 있던 진노의 자녀였던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 가운데서 진노의 자리에서 우리를 빛으로 구원해 내셨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그런 속성들, 그런 본성들, 세상에서 있었던 그런 죄의 DNA와 속성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상과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마치 그 소금이 바닷물을 만나는 순간 쉽게 녹아버리는 것처럼 새 사람의 모습은 사라지고 옛 사람의 모습이 어느 순간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마귀가, 무슨 사탄이 무슨 삼킬 자를 찾으면서 다닌다고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실체가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은 생각보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보다 세상의 물질 중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많이 존재합니다. 영적인 세계요, 사단이요, 마귀요. 에이, 목사님 21세기에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그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오늘도 사탄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 마음을 점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내 마음이 사탄의 놀이터가 된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탄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깨어나라고 합니까? 잠자고 있다는 것이죠.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나도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본받으면서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누리면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일을 좋아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느새 우리는 세상의 거짓 신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습들을,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맘먹고 성경을 읽으려고 맘먹고 성경을 펼쳤는데 그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성경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졸리죠. 재미없죠. 주일날 예배당 가서 목사 설교를 듣는데 도통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경 읽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목사 설교 듣고 응답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은혜를 받았는지 응답을 받았는지 도통 모르겠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영적 소경이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귀가 막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비교적 정확한 예를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뭐 그냥 일하시는, 여러분 생업에서 일하시는 거 빼고 그 나머지 여가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어디에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돈 중에서 생활비를 제외하고 어디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정확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짓신입니다. 거짓신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르스보로 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아무리 쳐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듣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셔도 여러분은 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이미 여러분들의 주인이 된 그 거짓신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귀를 막고 있고 여러분들의 눈을 닫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변화를 받았다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카노이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심장과 새 삶을 바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과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또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단어는 메타모르포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형태를 바꾸다, 전혀 다른 물질로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생각과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내 삶이 완전히 새로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는데 예전에 하고 있던 그런 악한 습관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예전에 하고 있던 그런 생각들이 변화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삶의 목적들과 방향들이 변하고 있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생각이 바뀌지 않고 목적이 바뀌지 않고 방향이 바뀌지 않고 가던 길 그대로, 내 생각 그대로, 내 고집 그대로, 내 가치관 그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 생각과 내 뜻 그대로 고수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게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가? 하나님,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될까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아실 겁니다. 그렇게 아마 기도해도 여러분들은 변화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하십시오.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그렇게 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여러분 변화되던가요? 저는 안 되던데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같이 그런 기도에 여러분 응답하실 수는 없는 분입니다. 군대 가면 군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머리를 깎고 군복을 입혀놓습니다. 그런데 머리 깎고 군복 입혀놓는다고 여러분 다 군인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된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피난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민간인에서 군인이 되는 것이죠. 군인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복무신조라는 걸 외웁니다. 육군은 이 복무신조라는 걸 외우는데, 이 복무신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이 복무신조를 매일 아침 외웁니다. 이렇게 복무신조를 매일 아침마다 외치면서 어느 순간 나의 삶의, 그 군인의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입대하기 전에는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서 충성을 당하던 젊은이가 이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군인으로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 생각과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내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훈련, 제식 훈련, 여러분 육군 훈련소에서 가서 군인들이 가는 그런 피나는 그런 고된 훈련들을 반드시 필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은 하는 훈련,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너 무릇 더러운 말을 하는 자는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도록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말씀합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더러운 말 하지 마라, 참된 것을 말하라, 덕을 세울 수 있는 선한 말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훈련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훈련들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과 여러 이 교제를 나누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순종의 훈련을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은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 되는 것이죠. 앞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말씀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술을 마실까요 말까요? 이런 기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안 먹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한잔 할까요 말까요? 그런 기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안 마시면 됩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아무개하고 한바탕 할까요? 그런 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바탕 안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바탕 안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은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다가 안 되죠. 안 됩니다 여러분. 훈련이 여러분 처음부터 됩니까? 군인이 처음부터 총을 잘 쏴요? 아니요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 먹고 내가 하기나 이러면 됩니까? 우리 죄의 습성들이 안 됩니다. 안 하던 거 하려면 안 돼요. 거짓말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거짓말 딱 끊고 여러분 하기가 쉽습니까? 안 됩니다. 술 그렇게 매일같이 먹던 사람이 술 딱 끊고 여러분 안 됩니다. 어떡합니까? 하다가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걸음마 배우면서 몇 번 넘어진다고요? 3,000번 넘어진대요. 아니 한번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야 이거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일어서기를 포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걔는 여러분 평생 못 걷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애는 없어요. 넘어졌어요. 걷다가 넘어져요. 한번 울어요. 피났어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일어나서 걸어야죠.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망가질 수 있죠. 아이고 내가 하니까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또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러다 또 넘어져요. 어떻게 돼요? 또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럼 어느새 어린아이가 걷는 것처럼 여러분 걷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뛰게 되실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닥친 믿음의 경주들을 달려나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선하십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뜻은 우리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주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신 뜻입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퍼펙트,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완벽한, 완전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러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좋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하고 분별하고 하는 이런 시도는 여러분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내 생각으로,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고 분별하고 한다는 것이죠. 사탄적인 겁니다.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 생각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감히 결정짓는 것,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앞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알기 어렵습니다. 창세기 읽으면요,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다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창세기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도 가나안에 흉년 들었어요. 손자 야곱 때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세 사람 모두 흉년이 들었을 때 기근을 피해서 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도 애굽 내려갔고 아들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갔고 손자 야곱도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그 손자인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사람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각각 다르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생각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아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결정하는 것,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삶이 그것이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것이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이리로 가느냐 저리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험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오직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도하심을 받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방해하는 이 세대를 본받는 마음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빼앗아가는 거짓의 신들을 여러분 과감하게 떨쳐내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훈련, 그 훈련을 여러분 하나하나 쌓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은 하지 말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훈련을 쌓아가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분별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